네, 오늘 기쁜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합니다. 온 3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쁜 때도 참 많았고요. 또한 또 힘들 때도 있었는데, 계속 기쁜 우리 교회는 기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3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더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현재의 모습이 그래도 과연 하나님한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터를 다져가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참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또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 마음뿐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 보통 이 환경이 좋고 삶의 조건이 다 이렇게 좋을 때는 다 믿음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열악한 가운데에 또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지는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또한 다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다 함께 나눌 수는 좀 힘들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름이 참 아름다워서 함께 나누기로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동부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야기가 City of the Brotherly Love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아마 그들도 그의 도시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두 교회 가운데에 책망받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과연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믿음의 생활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각 처마다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서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 교회가 많습니다, 그죠? LA에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요 토론토에 있을 때에 영어 목회를 하면서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잠깐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요, 주전 189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7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빌라델비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들을 이제 헬라화했습니다. 그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를 이제 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그다음에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왕국이 소아시아에서 존재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전하면서 완전히 헬라화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주 한 19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짐작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를 통하여서 이 도시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마 이 소아시아가 더욱더 이 말씀이 흥왕해지고 또한 이 전도의 사역이 활발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을 받는 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교회가 그 예수님한테 이제 칭찬을 받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나타나신 모습, 그 사도 요한이 그 묘사하는 그 예수님 모습이 다른 교회들과는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무슨 열쇠를 가지셨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문을 닫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앞에 오늘 이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협소한 공간에 갇혀 있는, 정말 답답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묘사할 때에 바로 문이 닫힌 인생이다, 닫힌 문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축복할 때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방팔통으로 그냥 환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 영생의 문,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문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을 활짝 열었다. 어떤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열쇠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로마에서부터 이 소아시아로 들어갈 때에 그 관문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통해서 이제 사방팔통으로 다른 도시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와 로마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도시, 그래서 시티 오브 게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 오브 게이트라고 하는 특성을 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이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이 인생의 문, 너희들의 그 삶의 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공회당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함께 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공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다 축출해 버리는 거예요. 축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 구박을 하면서 핍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터전으로 삼았던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터전을, 삶의 그 생계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실해버릴 수도 있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요, 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 믿음과 구원의 완성에 바로 정말 열쇠와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열쇠와 문을 연다고 하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느냐면 이사야 22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국고를 담당하고 왕궁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셈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도록 그냥 내쫓으시고, 거기에 요아김, 그분 이제 왕은 아니에요. 요아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서 그에게 열쇠를 맡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열쇠로 이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키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에,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맞다는 거죠. 너희들이 옳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나아가라.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또 박해가 있을 게 뭐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관분의 도시입니다. 시티 오브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왔을 때 이 빌라델피아에는요 또 여러 가지 무상이 있어요. 이제 한때 그 지진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뿐만 아니라 많은 그 도시들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재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는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다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거기에 막 황제 숭배가 아주 대단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화산재로 인해서 그 토양으로, 아주 풍성한 그 영양분이 많은 토양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잘 되냐면은요,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포도 농사가 잘 되면은 뭐가 주로 나옵니까? 와인술,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포도주 먹고 취하면서 그냥 로마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그 그리스 신저 그 신화에 보게 되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로마의 신으로 오게 되면은 그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카스. 네, 많이 드셨나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신이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티 오브 게이트이기 때문에 문의 신이 있습니다. The God of Door. 그게 누구냐면 야누스입니다. 여러분 야누스라고 하는 신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얼굴이 두 개입니다. 머리는 하나인데. 그래서 어떤 야누스 하면은 그냥 이 얼굴 하나에다가 반쪽은 다른 사람, 또 반쪽은 또 다른 사람을 생각, 그게 아니라 앞에 얼굴이 있고 뒤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요, 모든 통과하는 과정, 이게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중재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보게 되면은 들어오는 사람도 보고 어떻게 나가는 사람도 봅니다. 시간을 볼 때는요, 오는 시간,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맨 그 1년에 시작하는 첫째 달을 뭐라 그럽니까? January, 1월이죠. 야누스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중개해서 관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중재자. 그래서 신과 신을 갖다가 뭔가 분쟁이 있었을 때 이 신과 신을 갖다가 연결해주고, 또한 이게 화합하게 해주는 신이 누구냐면은 이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신 가운데서는요, 정말 신 중에 신이 누구냐 그러면 야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신전들, 야누스의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다가 절을 하고 해야지 이 통과 의례를 거칠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냐면,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중재자가 야누스니까 야누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꼭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야누스의 이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보면 우리 세상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무리 실력 그러지만은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게 사람 아는 거, 연결해주는 사람을 아는 게 얼마나 사실 되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지도 않던 뭐 동창회도 그냥 갑자기 막 나가고 말이에요. 사람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까 싶어서.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뭐 세상을 살아가면 뭐가 중요하다, 뭐 백이 중요하다 그러나요? 요즘도 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전 야누스에게 절하고 해야 상인 종합도 들어가고 공인 조합도 들어가고 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릴 수 없고 배반할 수 없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요, 말씀 오실 때에 오늘 8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교회 사이즈도 작은 거예요. 숫자도 많지도 않고, 다른 뭐 사대교회나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뭐 그냥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막 재정이 막 넘치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교회예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은 교회예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올 때에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내게 능력이 있도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기둥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할 때에 외형으로 평가하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뭔가 다 커 보이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외형주의라고 하는 세속주의가 바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뭔가요? 예배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화려한 많은 뭐 예배 팀과 뭐 여러 테크니컬 팀과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심중에 숫자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이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함몰되고 완전히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참 이런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은 뭐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제 막 브랜드 막 찾잖아요, 그죠? 명품.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 명품 교회라고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무슨 교회가 브랜드입니까? 무슨 명품이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 브랜드가 아주 좋고 이제 화려하고 이게 멋있어 보이면은 나도 그 교회를 다니면 나도 명품이 된 것처럼 신앙의 명품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숫자에 관계없이, 정말 어떤 재정적인 외형적인 파워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거듭났는가,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내 심중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을 듣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교회가 이제 풍요해지다 보니까 세속주의적인 어떤 바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형주의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할 때가 많아요. 외형을 통해서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북한 지하교회, 어떤 분들은 막 없다, 어떤 분들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 정말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요, 그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 영상 또한 그 소리, 그 동영상에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보게 되면은 그 형무소, 무용소에, 수용소에 들어가셔서 만나셨다 분 간증도 듣게 되고, 근데 중국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억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의 어느 정도의 자유가 딱 주어졌을 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놀랄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통일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통일이 될 때 하나의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또한 그 성도들이 교파주의나 이런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들을 변질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끔 주시는데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한 나라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이 됐을 때에 먼저 우리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화된 교회의 모습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요, 외형적인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붙들고 내게 주신 정말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그 심령이 살아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지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 나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을 해방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저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가 또한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쫙 보면요, 이 정말 복음의 꽃이 필 때가 그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진정한 순수한 그 신앙의 복음이 꽃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그 바람에 조아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깊은 오리교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깊은 우리교회에 비칠 때에 깊은 우리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혹시 정영주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책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희 아마 도서관에도 아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국제선 그 승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김포공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그 일본 항공에서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트 엔진에 불이 난 거예요. 야,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승무원들은 다 대기하시면서 빨리 자리에 앉아 이제 혹시 있을 이머전시 상황에 대비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다 앉히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함께 일하던 그 남자 승무원이요,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면서 미스정,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게 부탁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남자 승무원이 자기보다 이제 윗급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왜 죄송합니다. 왜 세상 말로 왜 사람을 좀 갈구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갈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명해 보이라고, 또 어떤 때는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막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런 승무원인데 이제 엔진에 불이 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추락하게 되면 나 죽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미스정을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다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기내에서 방송이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승객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엔진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우리가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비하면 힘이 없겠어요. 한번 보세요. 막 유대인 축출했던 유대인들의 공회당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보다 아마 컸을 거예요. 그 야누스의 신전, 황제의 신전 엄청 컸을 겁니다. 사람들이 놀렸겠죠. 야, 너희들이 그 예수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 그게 뭐냐고. 얼마나 놀림감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황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다윗의 열쇠로 활짝 열린 문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우리 기쁜 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 3주년을 맞이할 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활짝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갈급한 영혼들 이곳으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 기뻐하는 칭찬받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